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거 보니까 4단계가 풀렸나? 이런 마음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또 2주가 또 연장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8주는 최소한 간다 했는데 정말 8주 가서 제가 틀리기를 바랬는데 안 틀려서 마음이 좀 그래요. 어쨌든 그 8주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3단계로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맞았어요. 지난번에 자녀 백신 맞고 나서 12주가 지나서 이제 3개월이 거의 지났어요. 어저께 맞았는데 통증이 아직 있어요. 팔에 통증이 있고 맞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 무기력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1차는 제가 이제 아제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 맞으라 그래서 맞았는데 2차가 좀 난 것 같아요. 1차 때는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막 누워있고 약 먹고 그랬는데 2차 때는 조금 통증은 있는데 약을 먹긴 먹었어요. 왜냐면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실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약을 먹어가지고 통증이 있는 점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저께까지 통계를 제가 봤더니 1차 접종자가 2,480만 명이 맞았어요. 거의 한 2,500만 명이 거의 맞았는데 그럼 인구의 반 정도가 지금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화요일 8월 17일에는요, 하루에 120만 명이 주사를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백신만 구해지면 금방 진짜 9월 안에도 다 끝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지만 어쨌든 백신을 못 구해야 하는 바람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량만 확보가 된다면 하루 100만 명 맞는 거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그럼 9월 달이면 다 끝날 상황이에요. 물량만 있다 확보됐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11월 달까지 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뭐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뭐 델타 플러스 변이 막 변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냥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서 그 와중에도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그 말씀을 더 믿게 될 때 그릇된 판단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가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11절 말씀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사실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것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늘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를 늘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선장과 선주가 된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릇된 믿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결국 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시기는 항해를 하기 어려운 시기다. 가다가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광풍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리하지 않게 항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라고 충분히 베니스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배를 이렇게 다녀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100길로는 한 70k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배를 이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의 그릇된 판단과 믿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배가 어떻게 되죠? 파손되었어요. 수많은 화물을 다 버려야 됐고 그 276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빼앗길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생명이 없어질 그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패와 이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게 되면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 삶과 그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 부분이 나오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그렇다고 하더냐? 정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신뢰합니까?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실과를 결국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뱀의 말을 믿었던 그릇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평화와 행복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라 그러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요구할 때 아론이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그 금고리나 이런 걸 다 금부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이게 갑자기 불에 넣었더니 뭐해? 튀어나왔더라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택해서
그 모든 사람들, 그 친척과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을 다 도륙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웃과 친구와 같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요,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어서 안 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거를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믿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은 결국 멸망과 낭패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믿거나 권력을 믿거나 또는 지식을 믿거나 우상을 믿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배를 움직여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과동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이 말은요, 겨울을 나기에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작은 섬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강풍은 피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추운 그런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만이 작고 추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이 서쪽으로 더 옮겨서 이쪽 그 그레데 섬의 가장 끝부분, 그쪽은 이쪽에서 아마 따뜻한 바람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베닉스 항 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레데 섬의 이 베닉스 쪽은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요. 지형적인 조건이 아주 좋았던 천혜의 항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야, 여기 미항에서 있는 것보다 겨울을 날려면 이렇게 춥고 힘들고 바람 많이 부는 데보다 여기 한 70km만 더 가면 되니까 우리 거기 베닉스 가서 거기서 겨울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진 그 일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게 할 뻔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몇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더욱 객관성이 있고 타당한 것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다수가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더 정당하고 더 옳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보다 더 타당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흐름을 보면 다수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다수가 목소리를 내고 다수가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대세라고 하면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수의 의견을 듣다 보면 결국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표결을 붙이게 되죠. 표결을 붙여서 표가 많은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이 관철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이,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짓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준비가 안 되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를 여러분 꼭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었죠?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미양이 겨울을 나게 불편했기 때문에 옮기자라는 것이죠. 거기가 춥고 뭐 불편하고 뭐 항구가 좁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옮기자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미양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옮기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편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좀 우리가 인내하고 감수할 줄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편하길 원하고 다 편한 게 좋죠. 그거를 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게 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불편한 걸 원하시겠어요? 편한 걸 원하시겠어요? 너는 못됐으니 불편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불편해해요. 불편해하고 막 불평하고 힘들어요. 짜증나요. 막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미안하고 바꿔주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이사도 가고 싶고 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모가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불편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편안한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한 불편함과 좋은 것 이런 걸 다 따지기 이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많은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안주할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정말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정말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불편함을 거두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골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자,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미항을 떠나서 이 베닉스로 향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땠다라고 말씀하죠? 바람이 잘 이렇게 불어서 순항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항해가 순탄하게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순탄한 항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죠. 얼마 못 돼요? 무엇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순탄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죠?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순탄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결정을 잘했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는 미항을 떠나서 이 베닉스로 가서 우리 겨울을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들떠 있었고 아마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언제요? 초반에. 순항하고 있을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넓은 길은 가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많고 형통해 보이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길이 넓고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은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길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불편해요. 좁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탄하고 좋은 길은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안락하고 당장은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결국 그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누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길이 마냥 좋은 길이고 마냥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데 형통한 삶이 펼쳐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막 좋은 일, 막 행복한 일, 막 뭐 다 잘 되고 막 대박 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지금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좁은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안정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길 너 가. 그냥 가게 두셨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그냥 두셨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형통한 것 같죠.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 죄송합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막 형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안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냥 잘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시기가 곧 오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넓은 길, 내가 원하는 그 편안한 길, 안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항해가 순탄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니스에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감추고 못하고 있을 그때에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치닫게 되는,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통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속히 그 자리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던 길을 멈추셔야 돼요. 그 가던 길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몇 걸음 더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로부터 돌이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인생의 파멸의 길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과 우리의 평안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